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되 이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내일 일은 알 수도 없고 현재 오늘을 사는 저희들이 새로운 한 날을,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위해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꼭 필요한 은혜로 각 심령 위에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영이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 또 뭐 성령, 한국 사람들은 그 전설의 고향이나 뭐 이런, 그 다음에 귀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귀신처럼 생각을 해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뭔가 이게 확 뭔가 뒤집어 씌워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여기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데, 아니 무슨 영이 눈에 보여야지 분별을 하지.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영을 분별하라는 것은 말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영을 다 믿지 말라는 말은 말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건지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건지를 여러분이 듣다 보면 분별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말을 섞으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말을 들어서 안 되겠다. 사기꾼의 말은 듣지 말아야죠.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속이는 말에 속아서 2만원짜리를 20만원, 50만원 주고 사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아프대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약장수한테 속아가지고 사오듯이. 근데 이게 속아가지고 20만원 30만원을 버리는 거면 문제가 안 돼. 뭐가 문제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달렸다는 거예요. 말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말은 말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물론 여기도 이 주변에도 이단들이 있겠죠. 뭐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던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 결국 뭐예요? 무료 성경 공부 시켜준다. 그래서 뭐 지하철 역마다 가가지고 뭐 무료 성경 뭐 해가지고 공부하고 광고하고, 괜히 말 섞었다가 빠지거나, 그 사람들의 그 말이 영이기 때문에 듣다 보면 미혹된다고. 미혹. 듣다 보면 미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얘기는 말을 다 믿지 말라는 얘기고, 영을 분별하라는 말은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호선이 시험 볼 때 멀티플 초이스 있지? 영국도 멀티플 초이스 하지?
여기는 사지야, 사지선다야, 오지선다야? 사지선다야? 한국에서도 많이 그렇게 사지선다로 보는데 시험 볼 때 헷갈려. 어떤 게 답인지 분별해 내는 거 아니야 너는? 그러면 분별해 낼 때 헷갈린다는 말은 뭐야? 많이 안 했다는 거지? 이 말이 헷갈려. 그러면 공부를 많이 안 한 거지. 그런데 어떤 문제는 문제를 읽는데 답이 딱 보여. 이건 왜 보이지? 공부를 많이 했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지, 그지? 분별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을 하냐? 내가 교과서를 책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문제를 푸냐고. 그러니까 문제가 답 같고 답이 문제 같고 답이 여러 개 같고. 가끔 헷갈리는 애들은 선생님 이거 일본의 문제 답이 이 두 개 같은데요. 그러면 공부한 애들은 쟤 뭔 소리 하는 거야? 답이 딱 보이는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 말이 이 지식이 여기 없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 영분별이라는 거는 말을 분별하는 거라. 말. 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분별한다는 거, 말을 분별하라는 거, 영을 믿지 말라는 거는 말을 믿지 말라는 건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다 믿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 요즘 크리스찬들도 너무 무분별하게 특히 유튜브 이런 것 때문에 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그냥 다 봐. 담임 목사님 말씀이나 좀 더 보라고 들으라고. 한국에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의 사건이 데이비드 차 사건 아니에요? 여기 물론 듣도 보도 못한 분들도 있으십니다만 데이비드 차 맞지? 네. 맞죠? 차죠. 그렇게 유명하고 잘 나가고 강의를 어쩌고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 너무 그런 게 이 미디어가 오픈이 돼 있고 쉽게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다 믿을 수도 없고 말을 잘 분별해야 된다. 여기 뭐라 그래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왔다. 거짓 선지자. 결국 이단은요 돈과 여자 이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이 왜 안 부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일 하는 나이가 됐는데 피소를 당했잖아요. 즉 그 밑에 있던 여자들 충성하던 그 여자들이 고소를 했죠. 자기는 성착취를 당했다. 결국의 마지막은 그거예요. 돈과 이성 문제. 이재록이도 그랬죠. 그 다음에 누구야? 정명석이 그랬죠. 이재록이는 이미 이 세상 떠났지만 정명석이 그래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죠.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왔다.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가르치는 곳은 기본적으로 이단이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야. 물론 가치관과 무슨 교단에 뭐가 좀 다르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큰 틀 안에서 가장 큰 이단은 예수를 인정 안 하는 거.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걸 인정 안 하는 거, 이거는 100%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반대는 뭐예요?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성육신한 걸 부인하면 당시의 영주주의자들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사도들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그럴듯해. 그러니까 막 믹스가 되는 거지. 헷갈리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영마다, 말마다. 그래서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를 시인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오포짓 사이트에 있는 거야. 적이야. 어게인스트 하는 거야.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영. 이니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지금 벌써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있었던 거지. 이단들은 지금까지도 있어. 근데 성경에 보면 말세에는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4장과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대한 종말장들인데 보면은 어떻게? 계속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재림 예수가 뭐 10여 년 전에 50명이었을 때인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더 많아졌겠죠.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재록인데 이제 죽었네. 그런데 특이한 거, 수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왜냐? 영적이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이에요. 미혹이 되면 분별을 못해요. 무서운 거죠. JMS 정명석을 따르던 그 수많은 똑똑한 여대생들 다 이대 숙대 뭐 나오고 뭐 공부 잘하고 뭐 근데 옷 벗어 그랬는데 그게 그러면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그게 정상적인이라고 느꼈냐? 자기도 아니라고 느꼈다는 거야.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지.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다는데 어처구니 없어. 난 그 얘기 들을 때 진짜 예수가 옷 벗으라고 했겠냐. 아유.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처구니가 없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왜 뭐 돈 1,000원 줄게 따라와라 또 10,000원 줄게 뭐 청소년 어린아이들 티네이저들이 왜 그런데 놓지? 그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이 아직은 없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 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계속 얘기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아까 우리가 믿음이 이기네 이 찬양을 했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다음 장에 나와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미 이기셔서 깨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는 없어. 사망 권세를, 그 능력을. 근데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으면,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면 하나님이 이겼으니까 다 이긴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선거 얘기하면서, 캠프 얘기하면서 이쪽 후보자에 속해 있는 캠프. 그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야. 이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내가 된 게 아니잖아. 그러나 그 돕던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를 질러. 왜? 이 사람이 이겼는 게 내가 자기 편이 다 이긴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긴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장관하고 무슨 공사 사장하고 하는 거 아니야. 이쪽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건 당연한 거죠. 왜? 이쪽이 이겼으니까. 우리는 못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만 하면은 이긴 거야.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걸 믿으면 너희들이 둘째 부활, 우리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는 거야. 그러면서 5절, 그들은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해 있지 않은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를,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들어줄 사람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제가 21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아무도 없더라고. 새벽 예배를 왔는데 제 아내는 22개월 된 수모를 안고 재우고 해야 되느라고 못 왔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왔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다가 한 명이 오면은 그분이 그렇게 고마운 거지. 내가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잖아. 근데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 목사, 하나님 오늘 아무도 안 나왔네요. 저 갈게요.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다가 또 기도만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 좀 이상하잖아. 내가 이렇게 올라왔죠. 혼자서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러길 한 1년을 했어요. 한 분이 나오면 그분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안 나오면 나 혼자 기도하다가 앞에서 찬송가 부르다가 설교하다가 그러길 1년을 했다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새벽 예배에 한 명도 없었던 적이 없어.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도 없어도 물론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나 혼자서. 그런데 호선이도 지금 나와 앉아있고 기적 같은 일이지.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현대의 순교는, 기독교인들의 순교는 새벽 예배라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 가서 예수 전하다가 순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또 다른 의미의 순교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순교인데 그 척도가 되는 게 새벽 예배예요.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이 새벽 예배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을 섞다 보면, 대화가 내가 말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탄핵 찬성이네, 이 사람은 탄핵 반대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신이 있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이 그렇다고 내가 그래 깜짝 놀랐는데 뭘 보고 더 놀랐다고? 주일 2부 예배 설교 제목이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게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이야. 하영아, 이상하지? 근데 100만 명이 시청. 100만 명이 보면은, 유튜브에서 100만 명이 보면은 광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나? 100만 뷰야, 100만 뷰. 응? 말을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 빨간 쪽이네, 이 사람 파란 쪽이네, 그런 게 느껴지죠. 왜? 그 사람이 속한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안 속해 있고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하면 세상이 듣질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말이 안 통하네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건 영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네 이 말은 영이 안 통하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까 1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대조를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6절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얘기를 또 대조를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은 이퀄 진리의 영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퀄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데 여러분이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말이 통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말을 듣지를 않아.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 속하지 않은 거죠. 학생에게 담임 선생님이 있어. 근데 학생이 3학년 일반 학생이 담임 선생님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을 분별하라는 것은 말을 분별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말하다 보면은 이 사람 전라도 출신이네, 이 사람 뭐 경상도 출신이네, 이 사람 뭐 서울 사람인가 보네. 말투에서 알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아는 게 아니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 빨간 쪽이네, 파란 쪽이네 이것도 알 수 있고 이 사람 좀 배운 사람이네, 안 배운 사람이네 이게 느껴지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똑같아요. 이 사람 성령이 있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네 없나가 금방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시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눠주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랑 비슷해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도 높고 그렇게 듬뿍 받고 자란 아이는 다른 사람도 사랑을 줄 줄 알아요. 여러분 왜 사랑을 못하는 줄 알아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왜 남을 구제를 못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런 도움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왜 고기를 못 먹는 줄 알아요?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먹거든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사랑하지 못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애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아버지 엄마랑 너무 다르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그대로 내려가요. 부모한테 맨날 말 맞고 자란 자녀는 자기 자식도 때릴 가능성이
커져요. 그렇게 자라온 사람. 그러니까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똑같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내 자식을 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아마 읽혀지지도 않을 텐데.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있어요. 그걸 끊어야 돼요. 어렵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집안의 종교 개혁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덧입은 사람은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야? 아니 신이 지금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때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였다. 표현이었다. 인간을 향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못 느꼈는데 그 사랑을 나는 못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영아, 그지? 그럼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는지 알아? 너 이순신 만나봤어? 너 윤봉길 의사 만나봤어? 안중근 의사 만났어? 못 만났지. 그러나 그들의 그때 그 당시의 죽음이 지금의 너가 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게 되는 희생이었다. 거기에 반론을 펼칠 사람은 없겠죠. 만난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뭐 그분의 사랑을 덧입은 것처럼 없게 느껴져. 그러나 그 분들이 없었다면 수많은 목숨을 버려가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없었고 6.25 때 목숨을 버려가면서 나라를 지킨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동의합니까? 라고 뭐 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애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랑 뭔 상관이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희생이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논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6.25 전쟁 때 수많은 나라의 목숨을 흘린 사람들 나랑 무슨 상관이야? 국립모지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나랑 뭔 상관이야? 그들이 나라한테 왜 그 후손들에게 돈을 주고 대우를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대로 정신이 박혀있는 사람. 똑같은 개념이에요. 만나본 적이 없어 우리가. 안창호 선생,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유관순 누나, 이순신 장군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러나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고개를 끄덕여. 똑같은 개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 피 흘림과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못을 박아요. 여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람 얘 나한테 잘하네. 얘가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해주네. 나한테 너무 잘하는데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보답해 줄게 라는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한 거지. 교회를 올 수 있다는 게 은혜인 거지. 내가 교회를 나와주는 거고 내가 이 교회에 뭔가를 해주는 거고.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 평가되고 있는 십자가의 그 사건, 친히 자기가 제물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화목 제물로 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이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뭘로 알 수 있냐? 이러면서 11절 이후에 월요일날 여러분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이웃도 오토매티컬리 사랑하는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의 이렇게 행동과 말과 삶을 보니까 맨날 이웃과 싸워, 맨날 등을 져, 자기만 알아. 그거는 퀘스천인 거예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으로.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 요한이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 말씀에 저도 응? 어디까지요? 이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야, 내가 너도 사랑했잖아.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지. 너 같은 것도 내가 사랑해 줬거든. 그 사람 하나 못 품냐? 그 사람 하나 사랑 못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된 자가 있을 수 있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너 걔를 위해서 죽어라.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좀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원수된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얼마나 감사해. 너 원수된 자를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라. 이랬으면 어떻게 해?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대신 죽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악한 마음 품지 말고 축복해줘라. 기도해줘라. 얼마나 감사해. 우리를 너무 잘하셔. 우리는 하나님처럼, 즉 예수 독생자를 죽이는 그 사람까지는 우리는 안 돼. 우리 인간은. 그럼 어떻게 해? 너가 걔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까지 못하는 거를 하나님은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수된 자를 그냥 축복하고 저주하지는 말아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만 하라고 하셨기에 망정이지. 너 그를 위해서 대신 죽어라. 이건 못하겠는데요. 하나님은 너무 잘하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또한 너무 감사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고. 하나님, 저 원수된 저놈, 저 사람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셔서 심판하실 건 심판하고, 돌아오게 하실 건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데 내가 원수도 못 갚을 거면서 저 원수 저걸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네 인생이 너무 힘들어. 여러분, 누군가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요,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내 생활이 되질 않아요. 인생 다 제껴두고 그 원수 쫓아다니면서 그 원수를 괴롭히고 내가 힘들어.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부터 원수, 즉 보수하는 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갚아줄 테니 너는 그러지 말아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의 사랑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요한 서신을 보고 있는데,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하시는 이 요한 서신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도 많이 곡을 붙여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 사랑해야 돼요. 호선아, 너의 삶 가운데 너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이 떠오르거든. 어떻게 해야 돼? 어금니를 꽉 깨물지 말고, 그럼 내 입만 아파. 하나님, 그들을 축복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했지? 그래야 내가 편안해.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해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며 삽시다. 그 이웃의 이로가 누구다? 남편이요, 아내요, 부모요, 자식이요, 형제요, 누나요, 동생이요, 오빠요. 의외로 가족 간에 원수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의외로. 형제사랑, 이웃사랑의 첫 번째는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사랑하며 삽시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죄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저희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저희들, 진짜 사랑하는 자는 원수된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아버지, 이제 내 주변에 내 삶 가운데 원수는 없게 해주시고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사람들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의 태도와 삶의 시선이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내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